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긍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평화의 왕, 영광의 왕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을 했습니다. 평화, 영광.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평화와 영광이 겹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평화, 또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뭘 주지요? 평화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재림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온 천하를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으는 그 평화와 영광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2, 3일 앞두고 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테러와 두려움만이 더 커져가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나라가 지금 분쟁하고 복잡합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광화문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추운데도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막 찬양과 선포를 하고, 또 뭐 여의도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뭐합니까? 지금 대통령 막 탄핵이다 뭐다 다 또 이걸로, 그게 깃발들을 보면 사회주의가 답이다 막 이런 깃발들 돌아다니고 완전 적화시키는 그런 게 나오고, 참 극과 극으로 지금 갈등 속에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냥 우파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때 참된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사회도 양극화가 되고, 기업들도 노조가 문제가 되고, 가정들도 다 파괴가 되고, 이것이 평화가 다 깨지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세상을 혼돈스럽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을까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인간들은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어떤 대통령 하나 뽑아놔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안 돼요. 예수님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영광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참된 평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성에 오시면서 우시지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면서 우십니다. 왜 울지요? 이들이 평화를 모르니까. 42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모릅니다. 평화를 모릅니다. 그게 다 눈에 감겨 있어요. 그래서 헛된 평화를 평화인 줄 알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지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갈등적 환경,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안정을 바라지요, 여러분. 그게 평화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가운데 불안한 평화만 이어져 와요. 우리 평화합시다 조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막 각 나라별로 그냥 유엔을 결합하고 세계 평화 노래 부르자면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속으로는 다 딴 거예요. 겉은 평화한 것처럼 악수를 하고 사인을 하고 해놓지만 금세 깨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평화, 세상에 그 영광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38절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하늘의 평화를 가진 왕이요, 높은 곳에 영광을 가지고 계신 왕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속에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천사의 정언대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실을 오늘 1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 주님은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입니다. 평화와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평화의 선포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평화와 헛된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의 의미를 바로 알려고 하면 우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평화가 진짜 뭐지? 아이고, 마음 편하면 평화지, 나라가 평하면 평화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평화지, 그것도 평화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시매,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심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니까 모두가 다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아까 38절입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을 시킬 걸 기대하고, 그런 우리를 민족을 구원할 그런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할 걸, 그걸 기대하고 따라왔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지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로막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일은 뭐지요? 하나님의 일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러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평화를 생각한 거예요. 예? 정치적인 평화, 육신적인 평화, 현실적인 평화, 이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를 말씀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걸 모르지요.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됐지요.
콜린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사람의 계획은 불확실하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는 말이지요. 세상의 평화는 서로가 약조를 하지만 불안해요. 또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런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의 평화,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평화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42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너희들이 진짜 이 평화를 모르는구나. 너희 눈에는 숨겨졌구나. 그러니까 평화를 모르지요. 참된 평화를 모르는 거고 헛된 평화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평화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평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뭘로 이루지요?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로 이 평화를 완성합니다. 십자가로 완성하는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육신 좀 편하면 평화인 줄 알지. 싸우다가 조금 멈추면 아이고 이제 됐다 싶지. 아니죠. 인간적인 평화, 세상적인 평화는 잠깐인 거고 그는 사라져요. 이게 헛된 평화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화가 넘칩니다. 그게 참된 평화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참된 평화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 몇 사람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외면한 채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화만 추구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평화를 알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고 우리다. 참된 평화를 모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그냥 어제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정치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공경을 당해서 거기 뭐 좀 수습 좀 하러 간대요. 그래서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파 좌파 무슨 쪽파 대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깨지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참된 평화는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갈등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푸는 게 참된 평화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합평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평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막 가르고 숨잖아요. 숨어요. 죄진 놈은 숨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도 악해져 가지고 죄 짓고도 더 큰 소리 치고 더 뻔뻔하게 돌아다녀. 예? 지금 그렇다니까.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 돼버렸어요. 웃기지도 않은 세상이 됐어요. 이게 개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진짜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모셔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나라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지요. 그래서 이게 풀리니까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펴봐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풀어주니까 뭐래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친아들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이제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고쳐놨어. 하나님이 아빠가 됐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불러. 노인정에서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 며느리가 맨날 그 저기 아버지 그런 데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러니까 가보니까 노인정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예수가 죽었다더라 그래요. 와 죽었는고? 못에 박혀 죽었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거 알아봤지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하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를 보고 나오는가 보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고 몰라요. 못 불러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영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지난주에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세 분이 장례를 했어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양평 그 병원 갔다가 오란 집에 가는 길에 또 우리 김혜준 있죠. 혜준 인도 선교사 또 시아버지 돌아갔어. 의정부 또 백병원에 또 거기 갔어요. 금요일 날 또 나 있는 집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먼 친척 형님이 또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했습니다. 그 형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그 마지막 제가 신방을 한 분 갔었어요. 이런 율법전서
내 저 방에 있어요. 이걸 나한테 선물 주는 건 나 필요 없다고. 이거 가져가래. 꼭 가져가래. 그 유물로 받았어. 이만큼 다이어리를 가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석 달 전입니다. 10월 달에. 이런 거만 필요 없다고나 다 많다고 그냥 두라고. 그래도 한 권만 내 그러면 가지게. 한 권을 받으면서 여기다 그럼 형님 글 좀 써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 믿습니다. 김말철 2024년 10월 28일. 그거 내가 너무 귀했어요. 그거 썼어요. 딸이 영국에 있어요. 장례 끝나고 어제 사온 거예요. 걔한테 보내줬어요. 우리가 참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고향에서 그 형님하고 우리 집만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친척들 나왔을 때 다 선포했습니다. 다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을 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세상은 떴어도 다 천국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참 육신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도 교체 공사하느라고 13층까지 한 달 동안 걸어서 올라가고 뒷걸음쳐서 내려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평화의 왕, 영광의 왕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된 평화 바로 알아야 돼요. 헛된 평화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로 우리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으로 건강이나 행복이나 축복 이런 것만 있으면 아이고 이제는 난 평안하다 됐다 싶지요. 근데 참된 평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돈이 없어지고 집이 날아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망가가 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최고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예요. 아버지라 불러세요. 두 번째, 이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비밀이지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평화, 육신적인 평화, 그것도 평화지만 그건 헛된 평화입니다.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나 참된 평화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도요 끄떡도 없어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다 있습니다. 원수막이 손못대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있는 사람은 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다 풀어주어서 참된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도하게 만들지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요. 이거 당당하게 믿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이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것저기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 대신해서 십자가의 벌을 당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됐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가 사랑이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뭐하러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이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 주권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평화를 줍니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평화를 줘요? 돈 많은 회장이 평화를 줘요? 집안에 누가 평화를 줍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신 예수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자는 5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 모사, 카운셀러, 기묘자는 원더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지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분은 누구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5가지 명칭으로 예언해 놨습니다. 이런 평강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헛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불의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확신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인간들끼리는 싸움하다가 다 터지고 깨지고 다 끝나는 거야. 서로가 잡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되지도 않아요. 불의한 것들이 뭐라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세워지는,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평강을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여 헛된 평화를 꿈꾸며 세상에서 아버지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우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풀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불의한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 의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